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에게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죄악,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죄에 대해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은 우리를 다시 소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빗대어 말씀하신 이유는 저들이 죄악을 숨겨왔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은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아수르, 바벨론, 애국과의 관계를 위해 그들의 우상과 악한 문화를 들여왔습니다.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이런 형태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와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십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는 방법은 그들이 행한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음은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데 아이를 우상에게 희생 제사로 바치는 극악무도한 행위까지 하였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전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38절에서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39절에서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며 안식일에 지켜야 하는 규례도 어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전 안에서의 모습과 성전 바깥에서의 모습이 그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상제단에서 자녀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가증한 일을 행하고 바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도중에도 아수르나 애굽 바벨론의 사절이 찾아오면 즉시 그들에게 화려한 자리에 앉아 상을 차리고 향응을 베풀어 율법에 어긋난 그 정책들을 논의하는 것들이 그들의 일상이었고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실상은 우상을 숭배하며 살인과 더러운 모략들이 가득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들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죄악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지 돌아보게 됩니다. 삶과 신앙의 괴리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삶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일 것입니다. 주일에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교회에서 나오자마자 때로는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세상의 더러운 문화를 탐닉하고 악한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배를 마친 순간부터 세상에 나가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난하는 말을 쉽게 하며 죄악에 빠져드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 경고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삶과 신앙을 일치시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방향일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에서의 간격을 줄여나가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오랜 음행으로 쇠약해진 음녀의 비유에서 4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상 숭배와 윤리적 타락이 누적되어서 더 이상 왕국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녀가 의로운 사람에 의해 재판장에 넘겨지고 그 죄값을 받게 되듯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와 그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벌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를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음란과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다른 모든 여인들이 정신이 깨어서 음행을 본받지 않고 주 여호와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아무도 모르게 범한 죄라도 숨김없이 심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의 영향력 안에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려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조롱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파멸과 멸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고 늘 주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우리의 위선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며 그 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시며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죄를 드러내심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춰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삶과 신앙이 분리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저도 얼마나 많은 죄악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말씀을 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은혜를 구하지만 맡겨진 사명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는 목사인 척하면서 세상에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의나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인 양 포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들도 오늘 말씀 앞에서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를 점검하며 돌아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진멸이 아니라 회복임을 기억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며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새로운 소망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감당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진 죄악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죄악된 삶을 단절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